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죄의 지배에서 승리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세계에서는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계속 또 나토의 영공을 러시아가 침입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 군사적인 그런 전쟁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전쟁도 더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 미중의 그러한 전쟁들, 보복, 우리나라에서도 전쟁들이 종종 선포되죠. 범죄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하여튼 전쟁이 수시로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도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만 어쩌면 가장 치열하게,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실제적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이 영적 전쟁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되고 그것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되는 칭의를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생활 가운데서 육신의 옛 성품을 이기고 죄가 지배하는 것에서 죄의 지배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죄가 다 용서돼서 죽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 자녀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매우 중요한 것이고 큰 특권이지만 거기에만 그치고
실패하고 재미없고 무기력하고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이 세상은 세 가지 그러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죄성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밖에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 환경들이 우리를 계속 유혹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적 개념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생명 있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좋아 죽겠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고, 그냥 위로받고 뭐 어쨌든 되겠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 죄가 지배하고 있는 삶, 그것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네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6장에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고 8장에서 그 해결에 대한 매우 중요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여기고 드리고 행하라. 뭐 이렇게 네 단어로 정리할 수 있겠죠. 알고 여기고 내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고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런데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라 하는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 다 어느 것이 꼭 더 귀하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가장 뼈대가 되고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로마서라고 우선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반지에 비유한다면 그 가운데 박혀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 로마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로마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3장, 6장, 7장, 8장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3장에서는 칭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일컬어줬다, 선언해줬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라고 선언해 줬다.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가 아니라 얻었느니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의롭게 되었는데 의롭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6장에서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7장에서는 율법의 정죄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8장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아까 박동춘 집사님께서 기도 가운데서도 인용을 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엄청난 선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서는 우리의 죄의 칭의의 문제, 성화의 문제, 그리고 영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12장에 와서 비로소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라는 그러한 쭉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 것이 안 되고 나중에 하려고 해봐야 되는 듯 하다가 원위치 맨날 꽝되는 그러한 종교 생활만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6장에서 알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로마서가 상당히 논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잘 교리적으로 아주 잘 정리됐지만 찬찬히 읽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스토리도 아니고 그것을 막 이리저리 설명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대충 읽어 넘어가고 그냥 로마서 읽었네 몇 번 읽었네 라고만 하지만 꼼꼼하게 읽지를 않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엄청난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풍성함을 거의 놓치고 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중에 알라는 한 가지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방해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둡게 할까라고 하는 것에 사탄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형식으로만 남고 딱딱한 종교 생활로 머물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늘 푼 교회 다녀요? 오, 고맙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이 시간에 100만 원 주면 그걸 찾아가겠지 않겠습니까? 100만 원은 갖고는 우리가 안 흔들리죠. 한 1000만 원 1시간 예배하는데 하면 아마 저런 걸 뻥이라고 합니다. 네. 자, 어떤지 제도적이나 여러 가지에서 하고 뭐 꼭 예배를 왔냐 안 왔냐가 기준이 될 수는 없는데, 자, 정직하게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아. 다른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면 너무 감사해.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 속에 있고 그것이 내 정말 풍성하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갈 뻔했는데 그거는 당연히 그거는 이제 접어두고 그거는 이제 신앙이 아주 이제 기본적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없이 얘기를 했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날마다의 생활이, 가정 생활이, 직장 생활이, 사람들과의 만남의 생활이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하고 그러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딱딱한 종교 생활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좋아서 감사와 뭐 새로운 뭔가가 막 경험되잖아요. 실제 그런 것도 없으면 하기 어렵겠죠. 처음에는 거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 안 지나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그게 3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건 엄청 많이 한 거죠. 석 달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이거구나 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또는 나는 자유와 평안을 있어,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전도하고 말은 하지만 정작 자신은 별로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줄 압니다. 교회 와서랑 예수 믿어서 좋아, 감사해, 행복해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쇼일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집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이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 자주 이야기합니다.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습니까?
좋아 죽겠습니까? 이건 제 혼자만의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 부부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고생하고 모든 걸 같이 해서 같이 젊었을 때부터 나이 들어서 같이 아파가면서 함께 하는 인생에 부부보다 좋은 동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줍니까?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부부 사이가 엄청 좋을 것입니다. 표현의 방식은 다 다양하겠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맺어준 내 아내,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우러날 것입니다. 내 직장이 내 사역터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막 만나게 해주고 묶어줘가지고 이 사람들 도망도 못 가고 내가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너무 좋다. 저는 병원 선교할 때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이 약해져 있는 상태여서 또 순수하게 겸손히 받아들일 수도 있었지만 입원해 있는 사람은 제가 딱 목사 가운 입고 딱 들어가면 도망을 못 가요. 자리야 화장실 다녀올게요. 뭐 이런 사람은 한두 명 있을지 몰라도 싫어도 목사가 이야기하면 예 하고 들어요. 여기서는 누가 붙들고 가면 나 바빠요 하고 그냥 뺀질거리고 도망가지만은 병원서는 그래서 엄청 효과가 좋습니다. 황금어장입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병원 선교를 막 그렇게 하고 싶고 17년 하고 그만했지만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너무 좋은 데입니다. 자, 우리들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떤 저는 그 사람의 최고 좋은 모습이 교회에서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와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아마 여러분의 가장 좋은 모습일 것입니다. 아닌 분도 아마 있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교회에서 양보하고 웃고 뭐 하지 자매님 집사님 뭐하고 아유 좋아요 잘했어요. 남편한테 그렇게 아내한테 그렇게 하시는가요? 직장에서 부하 직원한테 그렇게 하실까요? 다른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 모습을 보면 이분의 최고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40년 목회 경험에 제 그냥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래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자세하게 나중에 이제 다음에 또 설교에서 세세하게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든 신앙생활 할 때는 막 좋은 것 같고 막 찬양하고 하나님 좋아요 하고 뭐 하지만 실제 내 마음에는 별로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자, 때로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특권과 하나님에 의한 뭐 어떤 것보다는 좋은 일을 하려고 자꾸 애쓰게 사탄은 만듭니다. 선행 또는 좋은 일, 사회적으로도 어떤 그런 일을 자꾸 사탄은 하게 만듭니다. 그게 왜 나빠요? 아니,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과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존귀케 하는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자아실현도 되고 나의 뿌듯함도 되고 뭔가 내가 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뭔가의 그런 그 오염들이 그 속에 양념이 쳐져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성령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내가 성숙한 것 같고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위선자들입니다. 그런 가면이 빨리 찢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다가 신앙이 괜찮아지고 그게 좀 성숙되고 변화된 거로 착각하다가 그냥 죽도록 누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사탄이 속이는 것입니다. 자,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은 지금 6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조금 어렵지만은 그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 바울은 알라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모른다. 사탄에게 속아갖고 모른다. 근데 알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알라라고 이제 10절이든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침례를 들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장 3절 말씀부터 다시 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침례 중요한 의미는 연합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누구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나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도 그의 안에서 부활한 것이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신앙적 용어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이 됐다, 동일시됐다, 일체화됐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옛 역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이 나버렸고 상당히 지금 중요한 용어를 썼습니다. 옛 역사는 우리의 새 역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좀 더 자세한 것을 또 봅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즉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6절부터 자세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알다. 우리가 안다. 무엇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죄가 못 박혔고 죄가 해결됐다는 건 다 알죠. 칭의에 구원받을 때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지금 이게 로마서 몇 장이라고요? 6장입니다. 칭의에 대한 것은 몇 장에서 지금 다뤘어요? 3장. 앞에서 칭의에 대한 이야기는 길게 쭉 해오고 지금 6장에 와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화의 문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이 이것을 다시금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죄의 속성, 인간의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라고 또는 표현을 할 수 있죠. 죄의 몸이 죽어, 죄가 죽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상한 단어를 지금 썼어요. 뭐가요? 죄의 뭐가 죽어요? 몸이 죽어. 죄가 몸이 있나요? 죄가 추상명사 같은데 죄의 몸이 죽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읽어도 그냥 쭉쭉쭉쭉 읽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그 말이지 뭐 우리 죄 용서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번 읽어도 역시 모른다는 것입니다. 뭐가 죽어요? 죄의 몸이 죽은 것이다.
그게 뭔 차이예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라는 것은 종노릇하는 것이다. 언제요?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죄의 종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져가지고 어떤 조폭 애들한테 끌려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막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아니면 때리고, 아니면 네 부모나 뭐 형제들 우리 가만 안 둬 어쩌고 협박을 하니까 완전히 시키는 대로 합니다. 마약 운반해 하면 막 하고, 야, 네 몸 팔아가지고 하루에 30만 원씩 입금해. 부족하면 야, 오늘 왜 못 채웠어? 막 패고 굶기고. 죄의 종노릇이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종이 되면 나는 자유인이고, 나는 단독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을 가진 자인데 조폭 그놈들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들이 속여가지고 거짓, 야, 네 아버지가 빚졌어, 네가 갚아야지, 이렇게 막 하고 어거지를 부려서 완전 노예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죽어야 종노릇에서 벗어납니다. 그런 데서 벗어나면, 지금은 이제 우리 법치국가에서야 법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뭐 못하고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도 있고, 아직은 그렇지만은 종노릇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몸이 죽으면 됩니다. 죽어야 벗어납니다. 죽은데 그 더 이상 어떨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또 알미로라, 안다라는 동사를 또 씁니다.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압니까?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다라고 하는 말은 뭐 자네도 계속해서 뭐 여기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고, 그것은 어쩌고 뭐 설명을 쭉 했는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면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론을 교리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 이론적, 지식적, 체계적 어떤 이런 것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심으로 알게 되는 것으로 이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병이 나았다, 뭐 하면 뭐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다, 잘못 복을 받았다, 지금 이런 세상적인 차원의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포함은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람도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서로 통하는, 뭔가 말이 통하는 영의 차원에서의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근데 그걸 깨닫게 해줍니다. 지식으로만, 연구로만 되지 않습니다. 문턱까지 가는데 도움은 많이 되지만 문턱을 탁 넘어서 들어가게 하는 것은 100% 성령님에 의해서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험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 구원의 진정한 삶은 주님을 만나는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죠.
요즘은 많이 산부인과 거기 좋아져서 분만실에 이제 아빠들도 따라 들어가는 경우 많잖아요. 따라 들어가서 손도 잡아주고 여보 힘내, 너 기도할게, 여보 힘들지, 그렇게 해서 이제 옆에 붙잡아주고 나중에 탯줄도 자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이제 같이 데리고 나오곤 하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출산의 고통을 아는 것은 엄마가 출산의 고통을 아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야, 이렇게 힘들게 낳았구나. 아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막 같이 우는 남편들도 있고, 머리를 쥐어 뜯기는 남편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막 탯줄로 자를 때 그 뭉클한 묘한 그런 거에서 막 아빠의 감격에서 막 눈물을 흘린 분들도 있다고 하대요. 저희 때는 별로 안 들어오라고 안 했기 때문에 뭐 저는 직접 그거는 못 해봤습니다만, 그러나 아빠가 경험하는 것과 직접 자기 뱃속에 아이를 10달간 품고 있다가 자기 몸이 찢어지면서 아이를 내보내는 엄마의 막 얘가 요동을 치고 막 30분, 한 10분, 5분, 막 2, 3분 만에 막 계속 아프고 뒤틀리고 하면서 애를 내보낼 때 몸이 완전히 죽어서 하듯이 막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너무 꽉 다물어서 막 이가 상하기도 하고 욕을 한 사람도 있고, 엄마의 그 출산의 고통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과 아빠가 옆에서 보면서 짠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님 안에 있어서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밝히셔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이렇게 돼서 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성경 공부나 이론이나 그것을 100번, 1000번 들어서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 성경을 알고 연구하고 하는 것은 문 앞에까지 가는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의 자체가 거듭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조명빛 가운데 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문제는 아무리 좋은 공장에서 정밀하게 찍어내도 생명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서 그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 생명이라. 그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됐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무엇을 열심히 많이 성실히 잘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죄의 몸은 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죄성, 육신, 옛사람, 그것을 죄의 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다가 내가 담배 피면 안 되지 하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기분이 상쾌해지면서 아주 맑은 정신으로 아주 신나게 생활을 하게 될까요? 알코올 중독자가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는 술 안 마셔.
알코올을 딱 끊었더니 정말로 하늘 날아갈 것 같고 기분이 좋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이디어가 팡팡 튀어나오고 그럴까요? 몽롱해진다 그러대요. 금단현상이 나타납니다.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불안하게 된다네요. 끊었는데, 안 좋은 것을 끊었는데, 마약을 끊었는데, 끊었으면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몸에 인이 박혔다는 말입니다. 니코틴이 몸에 배어서 계속 땡긴다는 말입니다. 알코올이 몸에 쩔어 있어가지고 계속 알코올을 부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할수록 더 안 되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으니까 편하게 하고 뭐 잘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럴수록 꼬이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얄미운 사람이 더 생기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나서부터나 남들보다는 조금 착했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세상에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쟁심, 자존감, 성적인 욕망, 그런 우리의 타고난 것부터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심, 수많은 것들이 행동으로 아니면 막 꿈속에서도 막 나타납니다. 왜요? 죄의 인이 박혀 있으니까. 죄의 뿌리가 아직도 내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싹 다 제거되고 그냥 한순간에 완전히 새로워지고 그럽니까?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 척 쇼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 자신이 그 고백을 써놓은 것이 7장 아닙니까? 내 속에서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안에서 죄가 악이 계속 싸우면서 못하게 한다. 바울이 미치겠네. 와 죽겠다.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잘 살고 싶은데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이러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뭐 작은 일이라도 해볼까? 근데 그것도 안 돼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에 쓴 구절이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사망에서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요?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뭐 붕붕 떠서 뭐 천국을 뭐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해 하고 잠깐 하지만 현실에 돈에 쪼들리고 자존심 상하고 애들이 속 썩이고 맨날 무시당하고 그러면 막 부화가 나고 시기 질투심이 나고 얄미워지고 막 그런 게 생기는 겁니다. 뭐가요? 죄성의 몸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몸을 항상 갖고 다녀야 됩니다. 이 몸을 놓고 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는, 영화되기 전에는 이것을 항상 짊어지고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신에도 바울이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의 몸,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것을 건져내는 방법이 있다. 아까 우리 박 집사님 기도 내용을 제가 인용했듯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까 7장에서 율법의 정죄의 문제를 다뤘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건 앞으로 설교 다 찬찬히 할 겁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했다, 건져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제 11월 달에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내 생각같이 또는 우리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어. 그게 진심이잖아요. 그럼 좋아 보이는 척, 믿음 있는 척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진짜로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게 나의 진심의 고백인데 집에 가면 막 흐트러져 있고 막 가족들이 이러고 막 돈 쪼들리고 하다 보면 나 그냥 막 다시 흐트러졌다가 주일날 가면 그래도 주님 내 바로 하고 싶어요 하고 그나마 조금 잡았다가 그러고 반복하면 살잖아요.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시금 정리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범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옛 사람을 십자가 위에서 담당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성화의 삶을,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뭘 해결했다고요? 옛 사람,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의 몸을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에서의 해방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사람, 육신, 죄성의 이것 부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알므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육신도 못 박혔네? 근데 이건 뭐야? 전에 그 환상통 얘기를 몇 번 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신 분이 있겠죠. 그 의학 용어로 환상통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죠. 환상통이라는 거 있다. 제가 재활병원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환상통 환자를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다리가 당뇨 같은 것으로 인해서 썩어 들어가고 그래서 다리를 잘랐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잘랐는데 그 환자가 목사님 어제 그냥 다리가 너무 가려워서 막 미칠 것 같았어요. 막 다리를 빡빡빡 피가 나도록 걷고 싶었어요. 다리가 없는데 절단을 했는데 무릎 위에 잘려서 휠체어 타고 오셔놓고는 발가락이 그렇게 가렵고 쑤시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없는데 가려울 리가 논리적으로도 없는데 뇌에 오랫동안 그것이 박혀 있습니다. 인이 박혀 있습니다.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막 꿈에서도 가려워서 막 미칠 것 같아서 막 잠을 못 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환상통 찾아보면 그런 얘기 다 인터넷에 나옵니다. 우리 죄인들이 환상통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줘서 죄 문제가 끝났는데 여전히 환상통을 앓고 있습니다. 옛날에 죄 짓고 그때 쾌락과 옛날에 경쟁하고 욕심내고 그래서 이겼을 때 쾌감과 남보다 앞섰을 때 뭔가 자존심이 생기고 뭔가 아니면 열등감이 생기고 그것이 십자가의 죄의 몸이 못 박혀 죽어버렸는데 수술해서 다리를 잘라버렸는데 여전히 우리의 속에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자님, 환우님 근데 발이 없는데 어떻게 막 그렇게 가렵고 미치같이 쑤시고 그래요? 글쎄 말이에요 목사님, 잠을 못 자겠어요. 막 가려워 미치겠어요. 현실이에요. 가렵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멀쩡한 것에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합니다. 죄에 쩔어 있었던 우리의 죄의 몸을 가졌던 사람 한 명도 예외 없이 여러분은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남 볼 때는 모범생 같고 어쨌든 속으로는 음란한 생각과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에이 내가 이래야지 하고 시험 볼 때 컨닝하고 싶은 마음이 막 살았다고 죽었다고 또 살짝 컨닝한 경험도 있는 분도 있고, 그런 우리 속에 막 편법과 죄와 음란과 욕망과 사기와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고, 예수님이 착 그것을 엑스레이를 찍어서 마가복음 7장에 막 그 병명을 쫙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음탕과 막 죄의 목록을 막 엑스레이 MRI 찍어가지고 막 주님이 쫙 펼쳐놓는단 말입니다. 너는 정신과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소화기 내과도 가야 되고 너는 뭐 여기 이것도 가야 되고 막 종합병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7장 23절인가요? 22절 23절 그 동네 읽어보세요. 근데 나는 괜찮은데요? 뭐 요새 소화가 조금 안 되는데요? 나는 건강해요 목사님. 약 찍었더니 중병인데요? 그 순간부터 그냥 환자가 돼버립니다. 자기가 환자인데 괜찮은 줄 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앞에서. 근데 우리 속에 그것이 완전히 찌들어 있는 존재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어서 해결이 돼버렸다라는 것을 바울은 6장에서 막 강조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지금 보혈이 우리 죄를 다 씻었을 때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한 기쁨과 해결과 자유가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죄에서의 해방도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네. 환상통이네. 수술해서 다리 잘라버렸네. 가려운 건 근데 진짜 가려운 건 아니야. 뇌에 새겨져 있는 게 계속 좀 현실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현실과의 뇌에 새겨진 것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내 대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성을 간직하고 있는 옛사람인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되고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말을 했지만 영적인 그런 성령에서의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가벼워지고 뭔가 그런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막 편안해졌어. 편안해지긴 합니다, 사실 실제로. 근데 뭔가 막 감정이 나는 조금 낫지 않아. 막 나는 와 눈물이 쏟아져. 그것이 척도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 그 사실이 성령이 딱 보여주니까 이렇게 됐구나 보여져서 알게 되는 것이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구나. 성경에 이것이 뭐 이론이고 복잡하고 로마서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그냥 읽기는 읽고 넘어갔는데 나에게 그런 것이 됐네. 칭의만이 아니라 날마다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돼버렸네 라는 것이 믿어지면 사람이 굉장히 달라져 버립니다. 안 달라지려고 막 발버둥 쳐도 달라져 버립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유효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좋은 한자로 믿음이라고, 아니 믿음은 우리 순 우리말이죠. 신앙, 신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방법은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프링 누르듯이 자꾸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손해보면 살아야지, 참아야지, 그렇게 해서 스프링을 자꾸 누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이것이 오래 반복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맨날 이거 하니까 나를 바보로 알아? 나를 만만하게 생각해? 맨날 있으면 나한테 다 시켜? 이것들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우습게 알아? 어느 순간에 폭발을 합니다. 눌렀던 스프링이 누른 것이 많을수록 셀수록 반발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변화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의 약간 수양으로 자기 개발로 하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죄인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죽어 장사 지내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약할 때 연약함에 대해서 탄식하고 나는 힘이 없어요, 약해졌어요, 나이 들었어요, 뭘 어떻게 못해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어쩌고 막 구절은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기독교 종교의 노력일 뿐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더 연약하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림으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종 노릇은 죽음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탈출로 해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탈출하면 그놈들이 언제 또 우리 집 주소 알아가지고 또 위치 추적을 해서 나를 잡아갈까 밤낮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죽어버리면 죽었는데 뭐.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영접하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미 들어가 있는 방 안으로 막 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들여보내달라고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헛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성경을 너무 모르는 성경의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네?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 내가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로마서 8장의 끝에 부분이죠.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그 안에 견디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신앙으로 주여 난 놓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피곤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뭘 막 잘할 때는 뭔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뭔가 인정을 받는 것 같고 안 그러면 무기력해진 것 같고 하나님은 별로 안 사랑한 것 같고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 같고 밤낮 널뛰기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 한 일 없이 의롭다고 된 것 같이 성결의 삶, 성화의 삶도 아무 한 것이 없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이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점차 앞으로 또 이야기를 하겠죠. 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들을 다 씻어 해결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몸을 못 박은 것은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범죄를 주님은 십자가에서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 생산 공장을 폐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나와서 계속 마약 어디 있어 하고 추적해갖고 마약을 계속 추적하고 없애려고 합니다.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래도 계속 나옵니다. 마약 제조 거기를 발견을 해서 그것을 폐쇄시켜버려야 됩니다. 마약의 공장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지 돌고 있는 것을 아무리 많이 찾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공장이 무엇이라고요? 육신.
옛 성품, 죄의 본래 성품,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폐쇄시켜버렸다. 못 박아서 대문에 착 X자 나무를 크게 박아가지고 못 들어가게 공장을 폐쇄시켰다.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다. 죄 용서돼서 천국 가게 해준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죄와 관계되는 모든 것을 근원적으로 싹 해결해 버렸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환상통에 아직도 끌려다니고 있다. 라는 것이 7장의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그런다 생활 가운데서는 옛날하고 똑같다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십자가에 맞배기밖에 못하고 평생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속에 죄의 공장을 폐쇄해버려야 됩니다. 주님은 이미 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몰랐으니까 계속 속아왔습니다. 공장이 없어졌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알고 여기고 드리고 행하라.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 로마서 6, 7, 8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엄청난 변화의 능력으로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